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뜻깊은 절기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독특한 사건, 또 어쩌면 최대 사건이겠죠.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은 사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 덮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자이시죠. 초월해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이로운 일이죠.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절대자가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 그냥 다가오신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가끔 대통령이 청와대로 어린이날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만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막 맛있는 걸 먹고. 근데 그날로 끝이에요. 그 다음 날은 못 가요. 만날 수 없어요, 대통령을. 미국의 거부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 홈리스를 만나는 일, 가능한 일입니다.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을 돕는 일,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언론이 주목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이 성종신 사건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셨던 분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 팔레스타인의 땅,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공간 안으로, 또 어린 소녀의 자궁 안에 갇히신 하나님, 이것은 미스테리죠. 하나님이 단세포로 구성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영이신 분, 보이지 않는 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이 피조물 중 하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는 소식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아직 정혼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에게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도 정해놓았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건 굿뉴스죠. 그런데 소녀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경악할 만한 일이죠. 자, 마리아의 반응이 34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메시지는 매우 당황스럽게 한 것입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맞아 죽을 일이고 그 사이가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할 때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사오니,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상식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인가? 아니에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지능을 우상화하는 시대, 챗GPT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지능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들려오는 이 동정녀 탄생의 내용은 모두가 하나같이 놀랄 일이요, 그리고 이 스토리의 모든 탄생의 과정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들이고 우리의 경험의 바깥의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 하나, 너무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경탄,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날, 순간과 영원히 만나는 사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신 사건.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소되신 것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분을 우리의 경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끔 무당이 신접하는 그런 수준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이 성탄절의 핵심적인 진리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불러일으키고도 남는 그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너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해를 넘어선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죠?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마리아가 지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지목을 받은 게 은혜요.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게 은혜요. 구약의 한나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탄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게 은혜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필요한 거죠. 동정녀의 몸이 필요해. 누군가의 몸을 빌어 태어나셔야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을 몸이 필요해. 몸이. 이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이 몸이 태어나기 위하여 이 몸을 받아줄 육체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 특별한 선택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된 것입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십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분명히 위험한 선택이 따르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일 속에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를 몸 안에 품어내는 일.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무수하지 말라 격려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도 엄청난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당신의 가출이, 당신의 자녀가 가출했습니다. 이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기 생각하며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생각하다는 이 말은 그냥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라 숙고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들어요. 새기어 깊이 생각했다는 것. 아주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소녀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경청을 합니다.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가벼운 시대, 대화를 해도 그냥 가벼워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피상성, 진지함이 없어. 너무 표피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 TV를 틀어보세요. 그냥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이야기들, 무의미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떠도는 수 없는 정보들 다 스쳐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태도는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진리에까지도 가볍게 대하는 태도. 그래서 강단도 너무 희화화되어 있는, 웃기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강단이 변질되어 있는 것.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말은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녀가 잉태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잉태한 거예요. 그녀의 가슴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주어지는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밭도 여러 종류가 있죠. 옥토밭이 그런 거죠.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진리가 스며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밭을 길가밭이라고 그래요. 돌짝밭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 튕겨 나오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 그 잉태된 말씀은 놀라운 것이죠. 그 품은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요, 죽은 문자가 아니고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고 세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자, 마리아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요?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는데 38절 두 번째 반응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태도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겸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되, 이 말은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갖춰져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경청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잉태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생명으로 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순종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 여인 하와는 불순종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죠. 아니, 이미 아기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놓고 그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거. 초유의 일이에요. 주변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문화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원한 요셉뿐만 아니라 양가와 모든 사람들이 감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놀라운 반응은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과 경험과 문화적 환경, 그것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그녀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핵심,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무한한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여러분 성경을 탁 펴고 1장 1절부터 이거 엄청난 얘기가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그것이 그냥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세상의 질서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이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를 만드시고 경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해운대 바다가 아무리 쳐도 여기까지 안 와요. 하나님이 그냥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놓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묘미는 말씀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가나라고 하는 혼인집에 초대를 받고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안에 잔치가 열려지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야말로 잔치의 핵심인데 이게 없으면 파장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마리아에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채우니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였더니 물이 포도주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게 있었던 거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들려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녀가 받아들이기에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말씀이,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요 신적 계시요 하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메시지 앞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충격적인 말씀이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하셨던 그 로고스가 마침내 우리의 눈에 드러난 육체로 오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니.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주인공,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철학이나 사변이 아닙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서로 깊이 엮여져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얘기가 요한복음 앞부분 1장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불안정이 많아요. 존재론적 불안, 미래도 불안하고 현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만연해 있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짜 원인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어요. 말씀이 임하자 빛이 임하고, 그 빛이 그 모든 혼돈과 공허를 물러내버렸어요. 그 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신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궁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성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면 마리아처럼 불안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 환경, 20대 어린 소녀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천지를 뒤흔드는 일인데 어린 소녀 마리아는 너무도 차분해요. 담대해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어요. 말씀이 그를 뒤덮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유대의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10대 소녀요, 무명의 소녀요, 비천한 여인이라고 마리아 자신이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오늘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봅니다. 한 소녀 마리아를, 그 비천한 소녀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실 수 있고 근거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멸망을 받아야 되죠. 죄인은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0.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편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동정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사건이 동정녀 탄생 사건이라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이 불가능한 일인데 0.1%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끝장이에요.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도 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당신의
독생자를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어 그 복잡한 까다로운 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복잡하고 까다롭고 위험한 그 과정을 통과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한 여인의 자궁을 빌어 생명으로 잉태되어 어린 아기로 오셔야 할 만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이유는 그 일 외에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문명은 발전되지만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안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멋지게 겉으로는 멋지고 화려한 문명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그 죄성과, 여러분 이 죄성이라고는 그냥 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죄성이 얌전하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죄에 대해서 능동적인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물고 헐뜯고 거짓이 가득하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옥 같죠. 뭐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을 사용하신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죄인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길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시작되고 빛이 임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빛,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의 참 빛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빛은 의미가 없는 그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 예수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했다. 너무도 존귀하시고 너무도 아름다우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거절을 받고 배척을 받는, 오늘도 온 인류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인류의 눈이 가려워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은 여러분,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주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합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신, 가끔 외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아니 우리와 함께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높이 올려드리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보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어떤 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데도 어두워. 기쁘다 무슨 그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예수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성육신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탄. 어찌 어메이징,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 놓을 수 없는 그 희하고 놀랍고 오묘한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방식에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전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돼. 나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 부분은 건너뛰어버려. 안 믿어. 다른 걸 믿겠는데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일평생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임마누엘. 이보다 더 초월자가 우리 가운데 따뜻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경우가 없어요. 구원자는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천군순사를 등호하고 그냥 엄청난 굉음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그러면 다 기절하고 죽었을 거예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유아 기도를 할 때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래요. 아기를 보는 순간 무장해제돼요. 그게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Anybody, 누구든지 환대하라고, 겁내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만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창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창조를 믿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임하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다가올 때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불안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 성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